그냥 입만 동동동동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말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해놓고 결단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따른 자는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 그래서 이 성탄의 완성은 감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성에는 정말로 우리가 매달 한 군데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저는 우리 혜원 목사님들에게 저는 그럽니다. 물론 단독 성회로 가서 몇 회를 돌파하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단체는 연합성의 구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단체이기에 영적 자존감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꼭 내가 한 사람이 막 며칠 2박 3일 3박 4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연합해서 비록 한 시간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정말로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자존심과 자존감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다니시라. 저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예림교회 영성원이라는 저기를 하는데, 영성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도 사역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정말 임지도 없고 막 오늘은 내일 저곳은 내일 이곳은 뭐 내일은 저거 막 그러고 그냥 무슨 순회단처럼 정말 본인들이 무슨 순회 선교사처럼 하루에 몇 항을 뛰었니 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래도 오면은 저는 딱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그 다른 곳에서는 정말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그랬던 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예배에 집중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명함 연락처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느 날 저희가 저기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을 제재한다고 했더니 예배도 전에 서로 그냥 예배도 전에 명함 연락처 교환하려고 제가 그래서 딱 끊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예배도 전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니 그저께 저희 교회에서 저기 했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넣고 이렇게 저기 때마다 와서 올렸더니 응답이 됐다. 응답이 돼서 지금 새로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저는 우리 예림교회의 이 영성원이 오는 10년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기도마다 그 영혼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저께 그 이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알코올 중독자도 있다가 정말 그분이 그 권사님 아들인데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을 놓고 헌금 올리고 저기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참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라고 온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연합성에 나갔다가 또 오면은 또 그게 또 이제 그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은 막 본사님이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막 같이 찾으러 다닌 적도 있고, 또 그 큰아들하고 막 맨 술 먹으니까 막걸리가 밥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형하고 막 이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알코올 병원에 시키시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한 영혼에게 정말 올인을 하고 맨날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내가 부흥의 어떤 그 영혼을 통해서 부흥의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은 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나 기도원에 저 어디 교회를 가면 어디 기도회를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치유 역사가 강하더라. 거기 교회에 가면 거기 기도원을 가면 그런 어떤 뭔가 한 가지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게 사역하는 게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요번에 추석 때 어디 그 파주에 어떤 그 코스모스 무슨 습지 공원인가 거기를 갔다가 그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파주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갔다가 근데 그 비 오는 날에 팍 쓰러진 거예요. 완전히 슬라이딩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음날에 목금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목금 추석 치유 저기를 이 부흥회를 냈어요. 목금 이틀을 했더니 어느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있는데 나이는 진짜 40대 초반인가 그래요. 근데 지능적으로 4-5살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청년은 맨날 그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때 그 청년이 또 보이는 게 도박 저기가 있는 거예요. 도박에. 그래갖고 그때 어떤 여자 우리 강도사님이 성회 때 왔던 강도사님이 끝나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졌어요. 그거 혼자서 그 페이지 주워갖고 그 월세 내려고 했던 돈 통장에다가 넣으려고 했다가 그날 이제 그 다음날 넣어야지 하고 이제 놔뒀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뜸을 해줘요. 그 청년을 청년한테 전화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전화해서 너 이렇게 해서 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가져갔대요. 그러더니 제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게 너 그렇게 그런 남의 손에 물건을 대고 도둑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너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너 안 그러면 너 감옥에 갈 거야. 감옥에 넣을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75만 원인가 그런데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12시 넘었는데 그 강도사하고 서울에 무슨 체육관 종합운동장 있는 데가 저기 상암동이요. 네, 상암동 거기를 택시 타고 갔어요. 갔더니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너 갖고 그거 나와. 돈 갖고 나와.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다행히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찾아갖고 돌려주고 그때부터는 일절 못 오겠어요. 언제 부흥해요? 언제예요? 목사님 맨날 교회는 삼겹살이야. 먹고 싶은 게 맨날 삼겹살 사주세요. 삼겹살 가면 삼겹살 보여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한쪽 마음에는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 와라. 삼겹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보여줄게 와라. 그래갖고 내가 그날 허리를 다쳐갖고 저기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하라는 마음을 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하나를 통해서 그 청년이 몇 사람을 이렇게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이제 한 30석이 되는데 거의 한 25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해갖고 왔는데 차서 그날 참 이렇게 은혜로운 성회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그 청년이 그 도덕증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모님인데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옆에서 늘 붙어가지고 걔는 어려지고 먹는 거야. 먹는 거 조금 있으면 통닭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옆에 살짝 붙어갖고 얼마나 난
애교를 부리는지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영혼도 하나님이, 근데 나이가 40이 41인가 40인가 그런데요. 머리는 진짜 이렇게 저기 갖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 보여요. 근데 또 몸은 또 얼마나 또 유연해가지고 몸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저기 목사님 저기 또 집회 부흥이 없냐고 그래서 저기 어디서 봤나 또 여기 집회 있는 걸 목사님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옆에서 막 다니면서 그냥 아마 저기 목사님들한테 이 목사님들한테 저 목사님들한테 막 또 전화번호 따가지고 막 이런 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와라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를 했는데 여하튼간에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정말 약하고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다시 예수를 전하고 다시 일으키어서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성벽을 세우고 다시 말씀의 기초를 다시 쌓고 다시 부흥의 불씨를 품어야지만이 다시 사랑을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사랑해야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이 될 때 삶의 균형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걸 신학적 균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평화. 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살려, 이 관계, 영혼, 몸의 원조나 이것이 회복되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성탄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이 아마르, 이 선포를 아마르라고 합니다. 오늘 성탄을 이래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무너진 성벽에 다시 산성에 올려 퍼지고 다시 파수꾼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아마르가 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무너진 성에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결론 다말이요. 이게 맺어져야 돼요.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 있었고가 이 결말이 결론이 있어. 결론이 다말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신령, 자녀, 가정, 부부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인간의 말은 감정 표현 의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현실을 바꾸는 선포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각 개인에게 이 선포의 말씀을 자꾸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에게 부흥은 다시 임해야 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에 다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혜영 목사님들에게 꼭 이 나라 민족을 해서 미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자. 저는 그래요. 근데 다들 기도시키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꼭 우리가 강화문 가서 애국운동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무너진 정말 한국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다시 예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정말 그 부흥이 다시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마르가 다시 선포될 때 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있는 자에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제 가운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그러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다마르가 아니에요. 응? 낙심한 자에게 우리 낙심하고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 다 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냥 소가 여물을 씹듯이 또 얘기하고, 곱씹고 되씹고, 그 상처를 버리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걸 너무나 봐왔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정말 알코올 중독, 그게 이제 뭐 군대 가서 술을 이렇게 이제 상사들에게 이제 잘못 배워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 그 술 때문에 맨날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들 폭행을 하고, 그래서 정말 아빠 술 마시는 날은 그 두려움, 오늘 좀 잘 넘어갈까? 그리고 막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나랑 또 오시면 당신 그 오는 것도 마중해야 돼. 그래갖고 손잡이에 다 가서 앉아갖고 마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우리들을 막 괴롭혀. 그런 날은 이제 친구네 집 어디 창고, 그게 자는 게 저기였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정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안 만났다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제가 오죽했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죽으려고 어디서 또 들은 거를 저기 봐가지고 그냥 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수면제를 저기 갖고 수면제를 사러 다녔어요. 그 수면제를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조용히 이제 죽으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죽으려고, 근데 엄마가 문을 탁 열더니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 갑자기 내가 죽으려고 막 그걸 먹었는데 잠이 스르르 오는데 엄마가 확 깨우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는 게. 결국 막 가서 막 물을 퍼마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수면제 먹겠다는 거 같다. XX년아 엄청 혼났는데, 그런 상처 속에서 정말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벌써 저 지옥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신 분이고,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신 분도 그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상처를 상처로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아뢰고 토설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안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수무 원장님 그 마음 심정을 아는 게, 참 이 가족이 누군가가 이 가족 중에 아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누구에게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에요. 왜? 저도 뭐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가부의 사정은 가부가 안다고, 저도 엄마 아버지, 엄마는 정말 자궁 경부암으로 하셨던 분을 제가 그 시골에서 빈센트 병원으로 모시 올라와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삶이 들어가면서 엄마 또 저희 집에 모시가지고 통모치로 지키면서 그 좋다는, 그 암에 좋다는 야채 갈아서 드리고, 그게 어찌됐든 간에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세상에 남동생 그 시골에서, 거기 시골에는 병원이 있지만 전라도 광주까지 와야 되고 누가 병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은 매생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 매생이 한 돈으로 해가지고 누나 목사님이 가서 이거 좀 해서 저기 하라고, 엄마 좀 하고 있으라고, 이제 매생이 끝나면 자기 올라오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 준 거 엄마한테 쓴 거지 저희 개인적으로 들어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다 완치되고 나니까 그 돈 도로 내놓으라고. 이거는요, 차라리 남이 그런다면은 이렇게 솔직히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오죽하면 제가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내성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말 안 하고 있고 저기 하고 있으면 꼭 굽시굽시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교만인 겁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의 성향과 그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만의 그것들을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왜 저럴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 안 하고 별로 있으면 도도하네 목 깨지 목에 힘들어하네 그런 소리 하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뼈들에게 살아나라 에스겔 37장에 선지자로서 선포 부흥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한 우리가 기쁨 부흥은 큰 기쁨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 사역이 있는데 생명이 없다? 이것은 피곤이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복음으로 다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우리는 어떤 감람나무에 솜씨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우리의 애양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저런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옳도다도 당토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막 정말 너무 울고 나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내가 당했는데 왜 너는 안 당해야 돼?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미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베풀었으면 그 베푸는 거에서 끝나고